오늘부터 베드로 후서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오늘 묵상의 제목을 우리 왕 구주 예수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는 두 권의 서신 성경을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서신 형식의 성경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 박해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한 때가 AD 63년 말에서 64년 초 이렇게 되는데요. 그 방문한 직후에 그 박해받는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 성도들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초기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AD 68년경에 순교를 했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AD 64년 초쯤으로 추정하고 베드로 후서는 65년이나 66년 요 경우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남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차이점은 그 고난의 양상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환난을 다루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로부터 오는 환난,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배교 그리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베드로 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죠. 이 3장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 믿음,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성숙, 영적인 성숙을 권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정죄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 후서 3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서신서에 보면 앞에 한두 절이 인사와 문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 2절도 보면은 인사와 문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베드로 후서의 저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그리고 인사 문안의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서신의 그 저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이 서신의 저자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듀울로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주인이시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그 당시에 노예와 같은, 듀울로스는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그분이 자신을 완전히 소유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주인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은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리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바울 사도의 그 인품의 겸손함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지금부터 말씀하는 2장 3장의 이 내용들이 단순히 사람에게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권면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런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는 이 내용,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이런 삶을 우리도 힘써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을 잊어버리거나 겸손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일터로 나갈 때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정으로 보내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터로 보내셨다 하는 이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사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는 자며,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를 위임해서 대리해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항상 이런 정체성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굉장한 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사도 바울이 어떤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인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부분은
1절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말은 수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고 있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말은 특권을, 동일한 같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 돼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동일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해요. 평신도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를 말하는 것이고, 사도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 사도들과 동일하게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박해받고 있는 모든 평신도들을, 성도들을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나? 사도인 나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고 보배로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높은 사람이고 당신은 낮은 사람이고, 나는 명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복종하는 사람이고, 이런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도인 나와 동일한, 사도인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과 믿음의 특권, 영적인 특권을 받은 사람들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보느냐,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 그리고 내가 다른 형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또 순장이 순원들을 보는 자세, 주일학교 교사가 또 학생들을 보고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신자와 또 발신자, 이 1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는 이제 인사와 문안이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도 베드로께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고난받고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3절 말씀부터는 이제 영적 성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신기한 능력, 신령한 능력, 이런 뜻입니다. 이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희한한 능력, 이상한 능력 이런 뜻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3절에서는 신기한 능력, 그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4절에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 또 할 수 있는 일,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그 다음부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적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성한 성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인이 목표해야 할, 성장해야 하는 영적인 목표, 그것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목표,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골, 목표가 무엇일까? 복을 많이 받아서 자손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이것이 마지막 골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모든 그 목표는 바로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여기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을 가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보배롭고 큰 약속,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적 성품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은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6절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8개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 8가지의 성품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꼬리입니다. 이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적 성숙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8가지의 성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뭔가 하나하나 쌓아가는 모습이죠. 가장 시작, 출발, 기초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시작입니다. 믿음이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덕과 지식을 겸비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덕을, 그리고 거기에 지식을, 믿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점점 성숙해서
마지막에 이웃 사랑으로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치 우리 신앙 성품의 집이다, 하우스, 집이라고 치면은 기초는 믿음이고, 믿습니까?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쌓아서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지붕을 덮는 거죠. 기초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골조를 세워서 다 만들었는데 지붕을 덮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집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완성은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국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직의 사랑 헌신 주일에 제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말 믿고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요한일서 3장 16절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형제가 궁핍할 때 마음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죠. 형제가 궁핍한 가운데 처했을 때 마음을 열고 베풀고 나누고 돌보고 이런 사랑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품, 그리스도인이 목표해야 할 성장의 모습이고 성장할 성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신성한 성품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3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정욕, 썩어질,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썩어질 정욕 속에 있는 타락하고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성품은 안 바뀌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도 성품은 안 바뀌어.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덕이, 또 그 위에 지식이, 그 위에 절제하는 성품이, 그리고 인내하는 성품이, 전에 인내하지 못하던 것을 인내할 수 있는 성품으로, 그리고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보배롭고 큰 약속,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숙할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저절로 이렇게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이 몇 절이냐면 5절인데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하는 말이에요. 더욱 힘써. 여러분, 이 더욱 힘써란 말이 또 쭉 내려가다 보면 또 어디 한 군데 또 나오는데요. 10절인가요?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렇게 말. 더욱 힘써. 그래서 제가 이 힘써라는 이 말을 원어로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건 뭐냐면 몇 날 며칠 굶주린 맹수가 정말 몇 날 며칠 만에 먹잇감, 사냥감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수가 그 사냥감을 움켜쥐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사생결단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써 이런 뜻이에요. 더욱 힘써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조치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더욱 힘써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더욱 힘써. 정욕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썩어질 것들을 멀리하고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제거하고 그리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쫓아가듯이 그렇게 힘써 노력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힘쓴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힘써서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내면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또 배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신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적으로 자라면 그런 거짓 교사 또 세상의 유혹들 또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욕이나 이런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